오해가 가볍게 넘어갈 때도 있지만 오해가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해를 쉽게 하고 또 쉽게 또 오해를 푼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해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기도 하고요. 오해 때문에 부부간에 사랑이 깨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친구 간에 의가 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생활하면서 오해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진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계속 평생 살아가면서 진리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면 불행한 생을 마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결정적인 오해는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라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여기지 마세요. 교만입니다.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맞고 내가 틀릴 수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맞고 나는 틀리다 그랬는데 바뀔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그럴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후회하게 되고, 그래서 용서를 구할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오해를 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강졸이 남으니까 오해했어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범술 읽어보면은 항상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종교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의 이야기, 사두개인의 이야기가 서로 교차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들 세금 문제 가지고 나와서 시비 걸 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끝나고 나니까 사두개인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겁니다. 선생님,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이 상속자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때는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대를 이어가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아주 괴상한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7이 있었는데 맏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상속자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도 또 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 7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최후의 여자도 죽었어요. 부활이 있다고요? 그러면 부활한 이후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말을 할 때에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오해했구나. 따라합시다. 오해하였도다. 이 오해란 단어가 나와요. 사두개인들이 오해했다는 거죠. 오해했다는 것은 misunderstand, 잘못 이해했다는 말도 되지만 이 원뜻은 네 생각에 에러가 났다, 착오가 일어났다, 어떤 생각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원뜻은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깊은 산중입니다. 이제 하산을 해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더 깊은 산중이에요. 오리무중이에요. 오해한 거죠. 그래서 다시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더 깊은 산이 나와요. 계곡이 막 나오고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도 오해한 거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방황하는 거, 그게 오해예요. 그게 에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있으면 풀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오해는 평생 하고 오해한지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좀 의상하고 좀 관계 부조화 속에 살아도 괜찮을 수 있지만은 어떤 오해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해요.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해요. 나중에 깨닫고 too late, 이미 늦어버렸어요. 가슴을 치면서 후회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해는 금물입니다. 여러분, 오발탄이란 말이 있어요. 잘못 총을 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오발탄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아이를 죽여요. 트렁크를 열었는데 물건을 만지다가 팡 하는데 오발탄이 일어난 거예요. 옆에 있던 아내가 맞아 죽은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님 없이 아이들이 놀다가 두 형제가 권총을 가지고 논 거예요. 모르고 팍 눌렀는데 방아쇠를 당겼는데 동생이 그 자리에서 즉상. 오발탄입니다. 오발탄이 빗나가면 괜찮아요. 맞으면은 죽습니다. 오해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큰 불행을 겪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에만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만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왜 오해한 줄 아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청년이 여름 들판을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농촌길을 막 달리는데 바람을 막는다고 옷을 벗어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입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까? 한번 벗어볼까요? 자, 보세요. 잠바를 이렇게 입은 거예요. 이렇게 입고 부릉부릉 막 달리는데 그만 논두렁에 뒹굴러 보고 탁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멀리서 일하던 농부들이 와서 막 봅니다. 와서 보니까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목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빨리 제대로 돌리자 하고 목을 제대로 돌리다가 그래서 죽었습니다. 오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해가 이렇게 무서운,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판이라는 게 있어요. 오발탄도 있고요, 오판 있고요, 오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도계인들이 왜 오해했느냐? 오늘 22장 오늘 23절에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두개인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귀족층이었어요. 권력도 있고요, 돈이 좀 있었어요. 굉장히 현세적이었어요. 내세가 있다고 하니까,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야, 내일이 없다. 그저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그랬는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부활이 있다,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억지로 그냥 부활이 있긴 뭐 있어, 그렇게 거부하고 몰아내는 거죠. 오해한 겁니다. 부활이 있는데 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곡된 사고방식, 그게 문제예요. 왜 오해하느냐? 부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를 모른다. 핵심적인 겁니다. 오해. 그 첫 번째는 뭐냐? 네가 성경을 모르구나. 네가 성경을 알았다면 네가 오해하지 않고 부활을 믿었을 터인데, 네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오해하는 거 아니겠느냐. 따라합시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요, 오해해요. 인생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돈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영혼 몸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내세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가치관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오해로 가득 차요. 누구 말을 듣고 결정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계인들이 성경만 좀 읽었어도 될 터인데, 성경에,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시체들이 일어날 것이다. 땅이 죽은 자들 내어놓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티끌 가운데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지만은 일어나서 수치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다. 뭐 신약 성경에는 이런 말할 수가 없죠. 다윗도 부활을 이야기했고 욥도 부활을 이야기했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오해해요. 엠마오로 낙향하는 두 제자 오해했어요. 실망했다는 거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성경을 안 믿었던 거죠.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야, 모세와 선지자에게 읽어봐라. 성경 읽어봐라. 거기서 나에게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따라합시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봐서 믿게 된 게 아니라 성경을 믿어서. 성경을 믿지 못하면 보면서도 못 믿게 돼요. 11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야, 모세, 시편, 선지자 글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에 대해서. 그러면서 45절에 마음을 열어 따라합시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전부 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부활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이 시간에 예수님 육체적으로 나타나도 여러분 성경 안 믿으면 못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생각은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환경 따라 사람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태어나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 체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느냐 서양에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성경도 안 읽어보고 오해한다면 그거는 나의 무지의 소치인 거예요. 무지의 소치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지금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누가 저걸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능한 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부활을 믿는다고 했던 자지만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던 자였어요. 그러다 성경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덮어놓고 믿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자.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도 안 펴고 안 읽고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경은 그냥 읽으면서도 은혜가 되지만 어떤 성경은 배워야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냥 평신도가 그냥 성경 읽어가지고 은혜 받지 못할 게 깨닫지 못한 진리가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 8만 대장경보다도 부피가 작죠. 성경 66권밖에 안 돼요. 1189장밖에 안 돼요. 3만 1137절밖에 안 돼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다 할 것 같죠?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게 스스로 이건 득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전공한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교사로부터 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10년 20년 믿으면서 성경 공부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느냐. 그러니까 평생 오해하는 거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박국 1자 그러면 그게 호박국으로 들리고, 미가서 신방 가가지고 미가서 오늘 7장 7절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한 자를 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목사가 미가서 필자고 하니까는 여보 쿡쿡 찌르면서 오늘 신방 끝나고 나서 미가 식당 가서 먹기로 했어? 이러면 어떡할 거요?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주일학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잘하나 내려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이 교실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채로 이렇게 조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물어봤어. 한 아이한테, 얘야 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느냐? 그러니까 막 울면서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그 옆에 한 아이가 이야기해요. 목사님 맞아요. 얘는 정직한 아이예요. 근데 얘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선생님 반 선생 분반 공반 선생님 불렀어요. 아니 얘가 여리고성을 안 무너뜨렸다 그러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걔가 한 말은 다 맞아요. 걔는 참 착한 아이예요. 이때까지 거짓말하는 거 못 봤어요. 당회를 열었습니다. 장로님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도 선생님도 여리고성을 안 무너뜨렸다고 하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재정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이번에 한번 특별 헌금 거두어 가지고 여리고성 우리가 한번 세워보죠.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 버전입니다. 좀 웃어주세요. 뭘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
우리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를 때가 있다. 따라합시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실력은 내가 쌓아야 된다. 가만히 있는 게 실력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아이 사랑한다고 해서 빵 사주고 옷 입히고 신발 사주고 학교 보내고 아무리 해도 복을 쏟아부어도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하고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면 그 아이는 실력이 늘어나지 않고 바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 복을 주시고자 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무지하면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 성경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바쁠수록 성경 읽으세요. 피곤할수록 성경 읽으세요. 그것이 피곤을 이기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연속극은 1시간, 2시간 보면서 성경은 1분도 안 읽다. 성경 읽으면 잠이 와요? 자세요. 이번에 나는 시간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핑계예요. 새벽에 올 수 있잖아요. 새벽에 없으면 낮에 올 수도 있고 낮에 올 수 있으면 저녁에 올 수도 있고 여행 가지 아니한 이상은 오시기를 바랍니다. 단 1시간이 당신의 생애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이룰 수가 있어요. 말씀만이 당신을 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랬어요. 살리기만 하겠습니까?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해가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에러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해요. 부활하면은 시집도 장가도 가는 게 아니야.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천사와 동등이야.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네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오해했는데 그것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아십니까? 사도계는 그랬어요. 돈의 힘은 알았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했어요. 권세자의 능력은 알았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돈의 힘으로는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돈 있다고 부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거든요. 정치인이 권력자가 왕이라 할지라도 돈 있다고 해서 권력 있다고 해서 살아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사람은 못한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이 할 수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해보니 안 됐는데 저 사람은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합니까?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는 경우가 없어요. 사람이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에도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도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활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아멘. 저 능력을 믿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의 권능을 믿는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해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 베푸신 그 능력이 크심을 어떻게 된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 그것이 예수님에게 임할 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1장 1절을 착 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흙을 가지고 그 티끌 가운데서 취해서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왜 부활을 못 믿는 줄 아세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3000년 전에 사천 자가 한 줌의 흙이 된 자가 어떻게 살아나? 여러분, 흙 알갱이로, 먼지 알갱이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인생도 얼마든지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17장에 가보면은 17장 1절에 엘 샤다이 하나님이 나옵니다. 샤다이란 말은 전능이란 말이에요. Almighty God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복이 될 것이다. 야,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 것이다. 그때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86세가 되었어요. 아니, 그런데 아직까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직접 됩니다. 여보, 영감, 당신 나이가 점점 되어가는데 하갈 젊은 애,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오해한 거예요. 뭘 오해했느냐? 약속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섭섭해가지고 13년 동안 말씀을 안 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99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십니다. 그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네가 아직까지 아이가 없지만은 믿어라. 할렐루야. 뭘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가시적인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보다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누구를 믿겠다는 겁니까?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지만은 십자가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오해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 착한 분인 것은 인정하지만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돼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복잡하다. 그게 뭐 중요하냐?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마지막에 불행하게 될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면은 잠언 18장 2절에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오해하면서도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성경은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있는 지혜에 이르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맨날 못한다, 안 된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하고 불가능한 거하고 달라요. 어렵다고 해서 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는 세계가 있어요. 미리 포기하지 말고 미리 단념하지 마세요. 오해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왜 오해하는가? 29절 말씀에 네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함이 아니겠느냐. 마가복음 12장 24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더 정확한 해석은 성경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네가 오해하는 거 아니냐. 네가 정말 이걸 다시 해석하면은 성경을 정말 알았다면은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정말 알았다면은 너는 성경을 알게 될 것이다. 정말 성경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엘샤다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을 믿습니까?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성경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경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랑? 정말 사랑이 될까요? 사두개인에 이어서 바리새인이 또 나타납니다. 사두개인이 꼼짝 못하고 패배했대. 한 방에 오케이가 아니라 KO 당했대. 바리새인이 이 소식 듣고 딱 와가지고 야, 우리가 한 방에 예수를 KO 시켜버릴 거야. 그러면서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시비를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다. 둘째는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해라. 거기 사랑이 나와요. 사랑 됩니까? 하나님 사랑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하나님 못 사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사람은 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돈 사랑하죠? 돈이 힘이 있으니까. 왜 권력을 사랑하죠? 권력이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을 알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해에서 벗어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아야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